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출애굽기라는 말씀은 구원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그 면으로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방됨이라고 출애굽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합니다. 단번에 나의 신분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유월절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신 그 엄청난 일의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에서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과정이 동반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는 작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자마자 즉각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광야라고 하는 긴 여정과 또 많은 과정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허락하셔야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의 생활을 돌파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에 그 답은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왜 광야라는 과정을 통과하여야만 하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계신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광야라는 곳은 생수와 식량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베푸심이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곳이지요. 즉 광야가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근성을 벗고 하나님의 한 사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의 사역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의 반대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시험한다의 반대 표현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즉 눈앞에 펼쳐진 현실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가 우리에게 하는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외로운 곳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의지의 대상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들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밖에 없네. 즉 이제 내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고 나를 채우시는 분도 주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만 구원자시오. 주님만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주님만 나를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외해야 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신분의 변화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별의 성취가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광야라는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이게 구원의 모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광야의 그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그러한 광야에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러한 광야에서의 생활에 이제는 지쳐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포기하기 일보 직전인 분은 혹시 계시지는 않으신지?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러한 광야의 과정을 우리가 돌파해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광야를 어떻게 돌파해낼 수 있는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볼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참으심을 목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반석을 목격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정의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심과 반석과 정의, 이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참으심. 출애굽기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3절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이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이 본문 말씀에서는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다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영어로는 quarrel with me.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7절에서 바로 이러한 다툼이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사건의 원인이었던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다투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가? 그 답은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번역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투다, 히브리어로는 리브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말싸움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죄하다, 송사하다, 고소하다, 죗값을 묻는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정식으로 구속하기 위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법적인 소송을 건다는 뜻입니다. 그 어느 누구를 송사하여 정의 앞에 세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들은 왜 모세를 송사하였을까? 그의 죄명은 내용상 오늘 이것을 요약해서 내용상 정의해보면 모세가 송사당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그러한 정죄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명은 집단살인죄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 집단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유대인은 어떻게 하죠? 돌로 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며 4절 말씀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공식적인 사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 나빠서 돌로 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그곳으로 이끌어내서 물도 없는 곳에서 죽게 하였으니 이제 집단 살인죄로 모세를 이제 그 정죄하고 이제는 그 정식으로 사형을 집행하여 그를 돌로 치러 했던 것입니다. 법의 집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한 피고인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모세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도 그 자리에 앉게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모세와 공범으로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는 공범으로 취급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오셔서 망하게 하셨습니까?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오셔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셨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법적인 소송을 걸어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이러한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래요. 즉 내가 참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젠 끝입니다. 이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오늘의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참으심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못 참지만 하나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모세, 사람들도 내가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하고 돌을 들어 모세를 치고 하나님께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으셨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행하시는지 목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으셨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권리 주장만 하는 이러한 무지한 백성들의 불평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기 기록된 5절 6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러한 뜻이 될 것입니다. 모세야, 우리가 그들을 채워주자. 우리가 그들의 갈망함을 채워주러 가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자 그러시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인내라고 하죠. 이 단어를 영어로는 long suffering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인내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고통당하기를 스스로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지함, 그들의 원망함, 그들의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참 악한 모습을 향해서 인내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 참기에 하나님께서 대신 참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셨다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이번만 봐주고 넘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워해도 당연하고 관계를 끊어버려도 당연한 대상의 필요를 채워주기로, 적극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로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참으심.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광야를 통과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고 계시다는 큰 그림을 소유만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더 담대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막막한 내일, 조여오는 삶의 현실들, 정말 메말라가는 내 심정,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이 악한 모습을 보시면서 참고 계시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참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으셨나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참으셨는가를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 어떻게 참으시고 어떻게 참으셨기에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반복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신실하게 그들을 지켜내셨어요. 원망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매 장마다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어려운 일들이 닥쳐도 사실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런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뭐 굶주린다든지 어떠한 위험이 임했을 때, 우리는 이미 그 스토리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사실 지나고 보면 하나님 다 지키시더라고요. 우리가 2023년 지금 이제 마무리하는 무렵에 서 있는데,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순간순간은 못 넘어갈 것 같이 보였을 수 있습니다. 내일이 올까? 행복한 날이 다시 있을까? 이제 어떻게 될까? 근데 지금 하인사이트 돌아보니까 지키셨어요. 입히셨고요, 채우셨고요, 보호하셨고요, 인도해 내셨습니다. 왜요?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가오는 2024년을 바라보면서 더 만만치 않은 현실이 펼쳐질지라도 끝을 보시라는 것을 여러분께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끝을 보시고 내년 말에도 지키셨구나, 인도하셨구나, 입히셨구나, 채우셨구나, 또 감탄하시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참으시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송사하는 백성을 참으셨기에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반석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참으셨기에 그들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반석을 동원하세요. 6절 말씀,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어떠한 주석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원하는 주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가장 생각지도 아니하였던 곳에서 물을 나오시게 하셨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물을 찾을 때 큰 바위 위에 올라가서 물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나올 수 있었던 모든 곳 중에서 가장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장소에서 은혜가 경험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놀랍습니다. 가장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가장 진한 은혜를 맛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서, 죄 속에 방황할 때, 그렇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십자가에서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가장 위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등장할 때 어떠한 환경들이었는지, 사실은 가장 열악한 환경이었고요, 가장 차가운 환경이었고요, 가장 어두운 현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꼭 그럴 때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힘든 곳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곳, 가장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의 원천을 발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 많고 많은 곳, 땅 파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선인장이라도 한 그루 찾아서 거기서 물이 있나 그 뿌리를 들어봐라 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수많은 곳이 있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물이 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터져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기로 원합니다. 그것은 광야에서의 반석의 중요성입니다. 반석의 중요성.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야라는 것은 모든 생수의 원천이 메말라 버려 하나님께로밖에 생수를 얻을 수 없는 곳이에요. 바로 이것이 광야를 돌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참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광야, 물하고도 먼 곳, 그리고 광야 중에서도 반석, 바위, 가장 물하고 관계가 먼 곳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를 가장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른 것 의지할 수 없는, 다른 생수가 존재하지 않는 현장이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여시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광야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의 생수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부터 다양한 것으로 우리는 끌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를 채워줄 수 있다는 어떤 다른 생수와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우리의 나쁜 습성이에요. 돈이나 명예, 안정된 삶,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즐거움의 원천, 행복의 원천, 내 인생의 목적의 원천으로 삼다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살맛나. 요즘에 사업이 잘 돼서 살맛나.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니까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굉장히 얻기 쉬운 곳에서 우리는 내 인생의 어떠한 목마름을 조금이나마 죽이려고 하는 그 습성이 우리 안에 깊이 파고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깊이가 얕아요. 반드시 물이 메말라 버리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면 행복할 이유가 없고요. 사업이 잘못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한때 만족했던 나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오늘 즐겁게 만드는 것은 언젠가 나를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광야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마르지 않은 원천으로부터 우리의 생수를 공급받지 않는 한 끊임없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나의 삶으로 나는 요동한다는 것을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과정을 통과하기까지는 하나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어. 하나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어. 이걸 정말 깊이 배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만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실 몰라요. 즉 광야라는 과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장소인 것입니다. 광야에서만 이러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반석이라고 하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가장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가장 힘들었던 현장으로 예수님 찾아오시고, 오늘 그 광야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반석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광야에서 반석이 터지는, 설마 했던 곳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내 인생의 행복이 찾아오고,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내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형성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정죄하는 백성들을 참으시고 반석을 여시기 위해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명령을 하세요. 모세야, 네가 하수를 치던, 즉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지팡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staff라고 그 통역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rod, 우리말로는 지휘봉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지휘봉. 즉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지휘봉, 공의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권위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역사를 보면 어떠한 사람이 왕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사람이 유죄인 것이 밝혀지는 순간 왕은 손에 든 그 지팡이로 그 사람을 내려쳤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공의를 집행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이것보다도 더 특이한 지팡이였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공의로 내려치실 때 사용되었던 바로 지휘봉, 모세의 지휘봉이었어요. 영원하고 완벽한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모세야 이제 백성들 앞으로 지나가라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장로들을 데리고 지팡이를 손에 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지나가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장로들의 역할은 공의를 집행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정의를 집행하는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제 재판장이 뒤에 그 재판에 임하는 수많은 다른 재판원들을 이끌고 피해를 받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 앞으로 이제 지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7구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에는 하지만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법적으로 이 문제를, 그렇죠? 다투었다고 했던 거, 법적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그 소송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모세와 하나님을 공범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뜻이에요. 재판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모세야 그 지휘봉을 가지고 재판할 장로들을 이끌고 사람들 앞으로 지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그래, 한번 해보자. 자, 우리 재판을 열어보자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의 지팡이를 들고 재판하는 장로들을 이끌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이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괜히 불평해갖고 이제 우린 죽었구나 했을 거예요. 다 따져보면요, 원망하는 그들에게 죗값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 재판에 등장한 피고인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쥐고 있는 심판자였던 것입니다. 그럼 장로들이었냐? 장로들도 아니었어요. 그들도 역시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함께 심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백성들이 피고인이냐? 백성 앞을 지나갈 때 백성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두근거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려고 하냐 이제. 그 지팡이의 위력과 엄격함과 정확함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마치 배심원을 등지고 죄인을 심판하러 가듯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쳐 갔어요. 이 장면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피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같이 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수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즉 모세는 그 지휘봉, 정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재판장이란 뜻이에요. 심판을 받는 것은 모세도 아니요, 장로들도 아니요, 백성들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피고인인가? 6절에 그 심판 때 공의의 지팡이와 재판을 하는 장로들과 배심원들 앞에 서게 되어 심판을 받게 되는 피고인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6절 말씀,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즉 향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은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원어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향하여 서게 되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집행하니라. 향하여요, 향하여. 대하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엄청난 사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심판대 앞에 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마치 죄수가 심판대 앞에 세움을 받듯이 하나님 자신께서 인간에게 세움을 받는 경우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내가 거기서 너를 향하여 서리니라는 표현은 지위가 낮은 자가 지위가 높은 자 앞에 선다는 표현이에요. 죄인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고요, 종이 주인 앞에 서는 것이고요, 일반인이 왕 앞에 세움을 받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향하여 서리니, 하나님이 피고인으로 그 반석 위에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백성들 피해를 받았다고 고발자, 모세 지팡이를 들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의 재판의 상징, 다른 장로들 함께 재판하는 자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stand before, 너를 향하여 선다라는 표현은 서로 마주보고 선다는 뉘앙스보다도 낮은 자가 높은 자를 향하여 선다는 뜻입니다. 죄인이 재판장 앞에 섰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그 답은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세움을 받은 피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 앞에 재판을 받게 되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고 끝난 것으로 스토리는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고 그 후에 내려침까지 당하게 돼요.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그 반석을 내려치래요. 공의를 집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집행하니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반석을 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내려쳤다는 뜻이에요. 즉 공의를 나에게 집행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 지팡이를 내려쳤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삶도 그렇고 특히 이제부터의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절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냥 웬만한 고통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의 역경과 환란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공의가 집행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여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라는 현실 속에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연한 가운데 공의가 집행되기를 그들은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너무 다 힘들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굶어 죽게 했습니까?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목말라 죽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 목말라 죽는 고통 아십니까? 내 품에서 내 자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심정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책임을 추궁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여기까지 나를 이끌고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대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함과 억울함과 미움이 그들 안에서 끌어올랐던 것이고,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도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어려움의 원인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책임지세요. 누군가 그렇게 외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셨다면 그런 삶을 벌하실 거야라고 생각해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 사람을 치시지 않을까?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 원망하다가 큰일 나 생각을 해요. 거기에 등장한 하나님은 이 벌레 같은 인간아,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 사람을 내려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보여주는 사건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나를 쳐라!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외쳤습니다. 당신이나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보세요.
당신이나 한번 목말라 보세요. 어떤 기분인지. 당신이나 광야에서 자녀가 죽는 것을 부모로서 경험해 보세요. 당신은 죽고 멸망당하고 저주받아서 당연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송사했던 거예요. 모세와 함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 가슴이 철렁합니다. 읽기만 해도. 그러나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주석에서의 내용을 제가 번역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정죄하며 요구했던 것보다도 더 엄청나게 큰 것으로 우리가 그에게 요구했던 공의로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그분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진짜로 내려오셨어요. 진짜로 심판대 앞에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진짜로 목말라 하시며 불타는 갈증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 한번 목말라 보세요 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 직접 내려오셔서요. 목말라 보셨어요. 자녀가 내 품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경험 아십니까? 외치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아.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날은 어떠한 날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신의 자녀를 이 땅에 죽이기 위해서 보내신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광야에서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자신이 지었던 죄를 위하여? 아닙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를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있는, 오히려 하나님을 정죄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쳐라.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대 앞에 서시고요. 그 죄에 대한 값을 내려치심으로 담당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던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그것은 세상의 끊임없는 목마름을 대신 입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오늘도 자신 있게 선포하고 계시며 우리를 자신에게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대신 내려치심을 당함으로써 그 몸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이제 그분 안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며 광야에서도 생수를 마시며 내 영혼이 목마름 없이 이 한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에 대한 답을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내가 광야에 왔는지, 언제까지 광야가 지속되는지, 이 외롭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참 더 그 목조여 오고 고독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메마른 이 과정이 언제쯤 끝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 판단해 보실 때 그것을 없애지는 않으시고 그 대신 그 고난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아주시기로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직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대신 내려침을 당하신 분, 오랫동안 참으신 분, 오늘 그분으로 인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넉넉히 살아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광야와 같은 세상 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내온 적도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외롭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곳까지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주님,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원망을 들으시고 주님 참으시며 나를 쳐라 하시며 오늘도 스스로를 쪼개어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생수로 마시게 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생수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생각지도 못했던 광야의 현장에서 찾을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이곳이 정말 강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현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